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정희 권사님의 리더인 고정교회에 속한 하유리 엄마 배지영 집사입니다. 3인조교회에 참여하면서 제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이 자리에 서서 직접 간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3인조교회를 통하여 제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으며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게 생긴 변화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3인조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꼈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들로 생각하였기에 처음은 고정인 권사님의 제안을 받고 많이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권사님은 망설이는 저에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매주 드리던 구역 예배처럼 시도해보면 된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이후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하여 제게 내미신 손이라 생각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입시학원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저는 둘째 아이 출산 후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과 육아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던 할렐루야 성가대도 쉬게 되었으며 저의 모든 일과는 육아에 맞춰 진행되어 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전보다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점차 소홀해져 갔으며 그러다 보니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저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상의 고난이 저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인조 교회에 참여하게 됐고 제가 속한 고정교회는 소속된 성도들이 매주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하고 들은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나누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온전한 제 시간이 없는 저는 3인조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부담되고 어렵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인조 교회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덧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부족한 성경 지식과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고정희 권사님을 통하여 돕는 자로 삼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늘 부족한 저에게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사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3인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궁핍과 결핍을 3인조 교회에서 기도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제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인조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나눔과 교제를 배웠습니다. 여수가 고향인 저는 지금 사는 근처에는 어려서부터 함께 온 친구들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가족들 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3인조 모임을 하게 되면서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들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인조 교회 참여 후 저에게 생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지 않은 저는 아이들이 잠든 밤 3인조 교회의 기도를 준비하며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며 말씀 구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대화의 주제도 설교 말씀 듣고 나누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 회개하고 앞으로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인조 교회에 참여하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던 중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직장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다시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도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았으며 둘째 아이가 폐렴 증상으로 자주 입원하여 힘들게도 하였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말씀은 저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저의 상황에 맞게 주관하여 주시며 언제나 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n their heart, humans plan their course, but the Lord establishes their steps. Proverbs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잠언 16장 말씀을 전하며
삼인조교회 리더이신 고정인 권사님 감사드리며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대영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평신도 목회자 2기 훈련을 마친 유국준 장로입니다. 처음에 조혜란 권사가 1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한다고 하길래 그냥 3인조끼리 모여서 하면 되지 꼭 훈련을 받아야 하나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인조 교회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역에 있기 전부터 저는 3인조 모임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3인조 교회 사역과 함께 1기 평신도 목회자 교육이 시작되면서 중단했습니다만 그러다 1기 목회자 훈련을 마친 박부은 장로님이 인도하는 기도회에 먼저 들어가자는 생각에 최효선 집사님, 손능치 집사님과 의논하여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하고 박부은 장로님한테 전화하여서 박 장로님 3인조 교회에 같이 모이면 되냐고 의견을 물으니 장로님은 같이 하자며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이 두 분과 함께 박부은 장로님이 인도하는 3인조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학 이성호 집사님이 들어와서 어느새 3인조 교회가 5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명이 기도하며 모임을 진행해 나갈 때 문득 번칙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결국 5명 중에 누군가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 새로운 3인조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식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던 중 주님은 제가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임의 일선에서 은퇴한 장로가 다시 교우들과 교육받을 것을 생각하니 은근히 염려와 걱정과 부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때는 현역이라서 꺼릴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은퇴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나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부담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정 그렇게 부담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 그저 잠잠히 계실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부담감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며칠을 기도한 중 목사님께 문하여 저도 2기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받으시면 너무 좋지요 하십니다. 목사님 대답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맞구나. 나처럼 은퇴한 사람도 80세의 시내산 모세처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후 박보은 장로님께 이번 2기 훈련을 받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어려웠던 점을 중심으로 훈련 이야기를 들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려웠던 점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면으로는 그 어려움을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3인조 교회 핵심 요절인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매 시간에 암송해야 하는데 외우고 외우면 다음날 또 까먹어서 다시 외워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성경 공부할 때는 다른 것을 몰라도 외우는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 중에 성경 암송이 있다고 할 때 그까짓 거 두 구절쯤이야 문제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군요. 또 애먹었습니다. 겸손하게 훈련을 받으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후로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3인조 교회 개척입니다. 훈련을 받은 모든 평신도 목회자들에게는 3인조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3인조 교회 개척 훈련
때만 아니라 그 교회가 커지면은 새로운 삼위일조 교회로 봉시시켜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삼위일조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계속돼야 합니다. 목사님과 김종필 장로님은 삼위일조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고 계속해서 번식해야 한다며 그것이 삼위일조 교회의 핵심의 원리이며 개척과 번식 과정에서 새로운 삼위일조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된 새로운 평신도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삼인조 교회 개척의 부담을 안고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사람을 붙여 주셔야죠. 아론과 훌을 붙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종길 장로님한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삼인조 교회 개척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동역자를 모으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하고 같이 모이는 김종호 집사님, 장순환 집사님 같이 모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남성교회 회원들이니까 장로님하고 하면 좋을까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에 좋지요 하죠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 분께 전화하며 이제 나하고 기도회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삼인조 교회 개척은 너무나 절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삼인조 교회는 개척되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육관 2층 비전실에서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삼인조 교회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지금의 삼인조로 만족해서 이대로 몰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장차 번식을 위해서 새로운 동력자들을 더 모아야 한다는 주님의 계획으로 알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주중앙교회에 나가지만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고 있는 옛 직장 동료 이규락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했죠. 집사님 삼인조 교회라고 아나? 들어보았나? 하고 하니 대충은 알지 하고 대답합니다. 속으로 옳거니 하면서 그럼 내가 인도하는 삼인조 교회 같이 하자고 권하니 싫다 하지 않고 선뜻 좋지 이렇게 이구락 집사님도 저희 삼인조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려워하는 삼인조 교회 개척이지만 저는 의외로 쉽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은 앞서가고 계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항상 이곳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몇몇 교우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후에 그분들을 만나 삼인조 교회를 권하며 생각해 보겠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김은숙 집사님께서 장로님 삼인조 모일 때 우리 이현우 집사님 같이 데려가 주세요 하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도 이현우 집사님도 삼위일조 교회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모이는 동역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입니다. 주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중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와 의견이 때문에 충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님은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도 서로 동행하는 동역자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서로 충돌했는데 우리라고 없을까 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다음 모일 때 나머지 이야기를 하자고 일단 밀어놓고 기도회를 계속하고 마쳤습니다. 헤어진 후에는 양측의 화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였을 때 한 분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며 사과했고 단 한 번은 내가 역정을 내서 미안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 중보 기도할 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안 나오기 쉬운데 주님은 한 줄 사이에 아주 원만하게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이제 삼인주교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삼인주교회에 기도했거나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으로 김종호 집사님의 낭계리 농작물 판로 개척을 위한 기도, 집사님 어업할 때 남은 일의 처리 문제, 장순환 집사님의 두 자제분 혼인을 위한 기도, 부인 이혼래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 이구락 집사님 포항 주택 세입자 안강에 살고 계시는 주택을 위한 기도, 군무원으로 있는 아들 직장을 위한 기도, 이현호 집사님 건강을 위한 기도. 저는 세 딸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유은영, 장승호, 트리키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 둘째 딸 은정이 주택 분양을 위한 기도, 큰딸 가정의 사업을 위한 기도, 큰 우리 외손녀 유라의 심장 건강과 대학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어떤 제목들은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도 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좋은 응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인조교회가 모여서 서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면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5명이 삼인조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은 아직 삼인조 교회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 출신이나 타교회 출신의 신앙의 난민 교우들도 함께 삼인조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인조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삼인조 교회 반드시 그들도 삼인조 교회로 모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줄 때까지 기도하기로 하고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열정적으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고 주님을 만나뵐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교우분들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분들이 모두가 삼인조 교회로 모여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직 삼인조 교회에 모이지 않으신 연로하신 교우들, 아직도 삼인조 교회에 함께 할까 말까 망설이는 교우들, 훈련을 마친 평신도 목회자 분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평신도 목회자들 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마음을 움직여 함께 모이게 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나이가 70대에 넘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삼위조 교회를 인도합니다. 훈련 중에 담임 목사님 장대영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과 또 똑같은 평신도로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우리 김종필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훈련을 받은 이기 동기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이 은퇴한 장로와 같이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박부은 장로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